한국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등 따시고 배부른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말씀대로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도 청년세대도 뭐 이만하면 살만한데 뭐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힘들게 애 낳고 고생하며 살 것 없다는 식의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키워서 거룩한 자손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명인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 정신계 스피릿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편하게 적당하게 즐기자는 마음, 스피릿의 문제가 아닐까요? 스피릿은 스피릿으로 풀어야 돼요. 영은 영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셋을 낳건 넷을 낳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모든 만유와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만복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가장 귀한 보물 예수라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주님이 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고 주님은 나의 신랑인데 가장 직업정성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홀대하는 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받겠다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그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싸구려 취급하게 돼서 욕심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도, 미국은 아직 조금 건재하지만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풍요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한 서구 기독교 나라들이 조상들의 세대와 달리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만복의 거른이요 만왕이요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오너한테, 오너가 다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오너한테 잘 보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너한테 잘 보이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너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반드시 저 깨뜨리라 그럽니다. 그걸 이기는 자들이 기쁨의 공간에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세상의 스피릿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매 순간 죽을 때까지 뺏기지 않은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훈련되어지느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자 하나가 천을 감당하고 그런 자 하나가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살만 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6년 전에 그런 스피릿을 당회원들로 나누었잖아요. 처치 그로스 스피릿이 아니다. 킹덤 그로스 스피릿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처치 그로스 스피릿이 먹히는 때가 있지만 이제는 시즌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비전대로 정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여웃대들에 의하여, 여웃대는요 교활합니다. 꼬리가 9개나 달려가지고요 가래부터 썰개부터 하면서 여웃대들이 포도원을, 우리 마음밭을 허물고 있어요.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만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외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싸구려 취급하는 스피릿이 은밀한 중에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피릿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스피릿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늘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비유를 든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품어져 나오는 영적인 분위기,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의 스피릿은 이 세상의 스피릿보다 강력한 죽음도 이겨버리는 부활의 권능 스피릿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스피릿이 작동해요. 권력의 신과 만몬 신과 음란의 신이 작동하는 21세기판 바알과 아세라가 작동하는 역사하는 시대에, 온 세상이 그렇게 가는 시대에 여러분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옷을 죽을 때까지 벗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까지 이 옷을 덮어 쓰고 이 능력을 덮어 쓰고 이 권능을 덮어 쓰고 사는 방법을 전수해 줘야 돼요. 이것이 무슨 삶의 방식인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아멘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간단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교만과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혼적인 그러한 옛 사람에 속한, 옛 육체에 속한 지체의 옷들을 다 벗어버릴지어다.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오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더러워지고 깨지고 벗겨져서 오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면 돼요. 이것은 옷 받고 입히는 곳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만사를 그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뭐 바이든이, 시진핑이, 뭐 기시다 수상이, 윤 대통령님이, 뭐 푸틴이 결정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는 선한 대로, 악한 지도 악한 대로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빛과 어둠을 다 사용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공평한 저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천국에 쓰는 건데 잠깐 내가 빌려왔습니다. 빌려 쓰고 내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저울질하느냐 이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로 무엇을 저울질하느냐. 잠언 24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하나님은요 마음을 저울질해요. 마음을. 우리도 저울질 하잖아요. 야, 이 회사에 투자할까? 이 사람하고 일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대학에 진학할까? 순간순간 우리가 의사결정이 저울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저울로 표현. 하나님은 공평하게 저울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에 항상 지도자들 있잖아요. 장자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속이 시커먼 지 욕심을 따라 이게 올려놓으면 어때요? 저울이 이거 지금 황 목사님이 좀 더 좋은 저울 갖고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게 되었어요.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가정 망하는 거예요. 교회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깨끗한 그릇, 빈 그릇으로 이렇게 여기 올려놓으면 응답이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좋은 저울이네요.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웃었지만은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시고 열방의 세상의 개인, 가정, 교회, 도시, 나라, 온 세상이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욕심이 드글드글한 세상으로 전체주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확 기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들은 배경, 신분, 지식,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원들을 담아서 쓰신다니까요.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을 많이 비운 그릇일수록 세상적으로는 거꾸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묵직한 중량감 있는 천국 인사로 발탁해서 쓰세요. 반대로 마음을 저울질해 본 후에 천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악한 그릇으로 쓴다는 것이죠. 바로 옛뱀 사탄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준 땅의 티끌과도 같은 육체와 이 세상의 헛된 정욕이 가득하여 눈이 멀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뭐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분들은 거의 한쪽귀로 돌리고 흘려버립니다. 가장 귀한 만복가는 예수를 싸구려 취급해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이런 욕심이 가득한 그릇들은 공평한 저울로 청량해 본 후에 그 육성의 뿌리, 이 육체 티끌이 마귀의 밥이거든. 옛뱀. 육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성이 좀 더 깊어지면 악성이 깊어지면 독성까지 나와요.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사망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뿌리예요. 이 육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중노라가 돼야 돼요.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 파쇄될지어다.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 끊어질지어다. 조상 3, 4대 대대로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아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손들이 흘려보내는 믿음의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이 거짓 풍요에, 이 지금 여기에 권력과 만몬과 음란이 판치는 이 세상의 스피릿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가 100을, 너희 하나가 1000을, 너희 하나가 강국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될 제사장 나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니까 욕심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들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아첨을 하고 제사 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뇌물로 예물을 드려도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성전은 질그릇 깨지듯이 깨어지고 맙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러워진 질그릇을 깨뜨리신 일이기에 깨진 그릇들이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부패할 때는요,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 왜? 열방 모든 민족의 생사화복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그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서 사용한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대로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래서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사치와 방탕의 극치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황제는 왕후와 후궁들과 셀럽들, 고관대작들과 영화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1000명을 불러놓고 화려한 술파티를 벌입니다. 이때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황제 때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도둑질해온 성전 집기들의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셔요. 우리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여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벨사살 황제가 취기가 오르자 바벨론의 귀족들, 이 세상의 높은 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제국의 태평성대, 이 세상의 태평성대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 고락선이를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속이 시큼해졌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부리시는 영 천사를 보내서 왕궁벽에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글을 남깁니다. 손으로 썼지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여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마음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저울질에 달아보는 거예요. 보좌감이 보여서 바벨론을, 이 세상을 이제 끝내겠다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울질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도 정부가 이제 페르시아 단일 고레스 황제에게로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과 주변 속국들을 심판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신흥 패권국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방에 있는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혀가지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입혀가지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제패한 다음에 왕이 돼요. 그리고 뭐 꿈으로든지 아니면 다니엘을 만났든지 자문을 받았겠죠. 모든 만물과 만유는 성전에 계시는 하늘의 왕의 영광의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보좌가 우리 마음 안에 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극히 합당한 지성소, 거기에 보좌, 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좌에 자기 욕심의 왕을, 이 욕심의 대왕을 반드시 폐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여기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때 영혼이 잘 되어져요. 그때 범사가 잘 돼요. 그때 육신도 강건해져요.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웬만큼 설교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안 변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욕심이 살기등등하게 살아있어요. 요거를 찌르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그러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자기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의 모든 생각들, 자기의 모든 행실들 다 깨어질지어다. 왜요? 하늘에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여러분도 아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로 붙임받을지어다.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닌 예수의 정신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노예가 되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만 삼지 않아 친구로 삼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가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탁월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나면 열방 모든 민족이 이것을 배우러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 다 포로로 살잖아요. 죄와 사망 것에 포로로 사는데 이제 너희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연단 받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 시즌은 성전을 재건하는 시즌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도 있고 코로나로 씨름하고 건강도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 여러분부터 성전으로 재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뱃속,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 우상을 폐위시키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가정과 모든 자식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자아의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옛날의 삶의 스피릿의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명이라도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건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지요.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 대행 아닙니까? 경호원들을 붙여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재물을 맡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재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출세하는 목적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세상으로 보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오글오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변혁시키면 적어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영역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막이 여러분을 덮고 보호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군 천사들이 눌러 진을 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각자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에 풍요가 임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세상 산다고 하지만 늘 인상 쓰고 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는 별로 향기롭지가 않을 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할 때 지혜와 지식과 희락, 풍요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세상을 거꾸로 살고 육을 날마다 못 받고 희생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싫을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 연단을 이겨내시고 걸어가 보시지요. 불시험을 이겨내 보시지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많은 것을 맡기면 대부분 다 야 많은 것 맡았다, 우리 교회 크다, 우리 아들 부자 됐다, 우리 아들 건강하다,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요. 안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그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Come, 오라 and see, share, come and share. 오라, 그리고 나누자. Your master's happiness. 아빠의 행복, 신랑의 행복을 함께 나누자꾸나. 화목한 동행을 하자꾸나. 본질상 깨닫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티끌 것 같아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 그 보물에 내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그릇을 하나만 가져도 그 가정, 그 가문, 그 교회, 그 나라는 살 길이 열립니다. 300개만 열려도 나라를 변혁시켜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 재물은요 결국 헛된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 앞으로 이 나라의 거룩한 번영이 열방 가운데 막 빛과 어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이 날 때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헤헤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티끌로 돌아가고 말아요. 정한 때가 차면은요 완성될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거라. 거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은 오직 우리 마음의 안전금고에 안전하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깊은 속마음에 우상의 재단이 있다면 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죄인의 개수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뒤집어 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고아와 같고 과부 같고 가난뱅이와 같았던 분들, 나는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자랑하십시다. 이걸 기뻐하십시다. 이것을 축복하십시다. 이 마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요와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때에 좋은 마음밭을 예비된 자들 각자 행한 대로 우선 30배, 60배, 100배로 갑절로 원년이 될지어다.